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6월 달에도 선교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때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십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재직들이 잘 준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5월 달서부터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가정들 잘 신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우리 집은 언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게시판에 기록을 해주시면 해당 날짜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6월달 저녁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금요 기도회 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주방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또 식사가 끝나면 좀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당분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죠.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Yeah.
할렐루야. 6월이 됐어요. 7월부터 8월 2달 동안 우리 양복 위에를 이제 우리 벗는 걸로 항상 하는데 한 달을 좀 땡겨야 되지 않을까.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건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와 인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선악과를 통해서 가인 계열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과 하나님을 따르는 셋 계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막 흩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어지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인류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지역이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주민등록 1번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이 야곱 계통으로 이렇게 나가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이 이제 베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논이는 다른 말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냐민. 야곱의 그 12번째 마지막 막내예요, 막내. 베냐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른 말로는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출생을 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주면 그것처럼 부모로서 좋은 건 없는데 이 야곱이 부인이 둘이 있어요. 레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고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 부인을 통해서 2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요셉과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논이에요. 베논. 근데 왜 베논이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딱 낳아놓는데 자기가 죽음을 직감해요.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혼이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딱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논이라고 그렇게 부르요. 베논이.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논이는 슬픔. 그래서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자기가 죽음을 직감한단 말이에요.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 아이는 축복의 아들 이거보다는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그래서 베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슬프잖아요. 저도 한번 빨아먹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뭐 동생 젖을 빨아먹는다 하는데 이 베논이는 낳자마자 엄마가 죽으니까 죽은 엄마 젖을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불쌍해. 진짜 슬픔의 아들입니다. 베논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낳자마자 태어난 신생아는. 또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슬픈 아이입니다. 이제 이 베논이의 그 앞날은 뻔하죠. 사람들이 너는 엄마 없어 하면서 얼마나 놀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엄마가 너는 슬픔의 아이야.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습니다. 그런데 이 베논이의 그 아버지 야곱은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아비가 그를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베논이나 베냐민 똑같은 말인데 뜻이 달라.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아들이에요, 아들. 베논이나 베냐민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벤. 히브리 말로 벤, 이건 아들이에요. 야민은 뭐냐? 오른쪽,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능력, 오른쪽, 오른손, 파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대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스마트폰을 막 우리 교회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검색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보시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베논이는 무슨 아들? 슬픔의 아들. 여러분 혹시 이름을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데 손 안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름 바꾼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부인이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베논이라고 불렀다. 그럼 나는 이 베논이라고 끝까지 부르겠어요. 왜? 그래야 죽어가면서 아이를 출생한 내 아내를 지금 죽었지만 그래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름 바꾼다고 해서 죽은 아내가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름 바꿔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고 하면, 잘못된 게 좋은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당장 부자로 바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다 이름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조다윗 이름이 있어요. 자기 본명이 있는데 조능력, 한사무엘 벼랑 간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야. 왜 이래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 그랬대. 이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다 바꿔야지, 당장. 근데 이름
베논이라고 죽어가면서 불렀는데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조금 아까 설명한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비록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그 속에 공급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논이는 그 엄마가 지은 이름이지만 이제는 베논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베논이는 옛말입니다. 더 이상 베논이는 아니에요. 베냐민입니다.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닙니다. 베논이는. 더 이상 베논이로 살면 계속 슬픔이지만 베냐민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를 리더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베냐민을 세 분이 축복을 했어요. 성경에. 어떤 분이 축복을 했냐면 아버지가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직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겸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고 파워있고 거칠고 전쟁에 능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너는 힘있고 싸움 잘하고 지지 않고 능력있고 오른손으로 파워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야.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사사기 20장에 보니까 베냐민 그 자손 중에 칼을 쓰는 사람이 26,000명이 나와요. 칼을 쓰는 사람이 26,000명.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과 같이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싸움 잘하는 아들 이 베냐민처럼 정말 칼을 쓰는 사람이 26,000. 그리고 또 한 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리고 바로 앞에 거기 뭐라 왼손잡이가 그렇게 많은데 왼손잡이가 700명인데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700명이 됐어요. 칼 잘 쓰는 사람 26,000명. 물맷돌 잘 던지는 700명. 진짜 오른손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졌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무슨 지파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냥 슬픔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야. 슬픔의 아들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베냐민이야. 바로 그 자리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한 나라의 리더가 나오고
싸움 잘하는 2만 6천 명의 칼 쓰는 사람이 나오고, 물매를 던지는 700명이 나오고, 성경에 곳곳에 베냐민 지파들이 아주 파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오늘 성도들, 아버지들은요, 지금 같이 자녀들이 있든, 뭐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출가에 있든 뭐 하여튼 배노니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혹 배노니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베냐민이야 라고 하면서 복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한 절을 통해, 창세기 49장 한 절을 통해서 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한 분이 누가 축복을 했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밖에 없는 형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예,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갔는데 형들이 밉다고 애굽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이런저런 인사청문회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도록 해서 총리가 돼요. 감옥에서도 어디에서 가든지 인정받게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흉년이 들어왔는데 흉년을 잘 준비해서 곡식이 많아졌어요. 애굽 땅에. 근데 형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너희들이 가서 사와.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동생. 이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혹시 동생이 있느냐? 있다. 그랬더니 말제 아우를 데려와라.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아니면 진짜 뭘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는지 그때 내가 판명하겠다. 요셉은 다 알고 있으면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동생을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그 데려와. 베냐민 데려와. 아버지는 안 돼 그랬지만 결국은 베냐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한번 또 보세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애굽에 찾아온 베냐민을 보고 축복해요. 무슨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형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 원한다라고 자기 동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은 형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나 더 줘요. 5배나 더. 애지중지. 이 녀석 하면서 끌어안고 울며 불며 네가 살아있었구나.
형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축복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형들이 날 버렸지. 부모고 뭐고 동생이고 나도 모른 척 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생각해서 데려와라.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5배나 더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축복까지 해주고. 여러분 베노니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끝났어요. 슬픔의 아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베노니는 옛말입니다. 베노니는 베냐민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도 축복했고 그 형 요셉도 강력하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또 한 분이 축복을 합니다. 혹시 뭐 여러분 감을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해요. 신명기 33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베냐민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아버지는 그랬잖아요. 뜯어먹는 일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좀 표현이 좀 거칠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하나님의 뭘 받아요?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에 왜 이름을 바꿨냐. 아무리 베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 하나님께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무등을 태워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향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세 가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이 베냐민에게는 하나님께 곁에 두셨다 그랬어요. 곁에. 이 곁에는 위에, 위쪽에, 높이 이런 뜻이에요. 베냐민을 높은 곳에 위쪽에 이렇게 두셨다. 아래쪽에 밑바닥에 이렇게 둔 게 아니라 높이 두셨다는 거예요. 베노니로 살았다면 슬픔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인데 베냐민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 모세가 이 베냐민 향해서 더 아주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가도 되잖아요. 막내는 뭐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제주도 정읍 그다음에 예천 그래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내려갔는데 겨우 도착을 했어요. 이제 하고 왔는데 오니까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요 아무개 여사 또 아무개 여사의 뭐 장남 뭐 무슨 곳이 합격하다 뭐 시골에는 아직도 그런 거 해놓대요. 현수막을. 근데 뭐 변호사 되는 건 뭐 무슨 뭐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골은 근데 그 고자가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여사인데 돌아가셨나 봐. 고 암흑의 여사의 뭐 장남 제가 어릴 때도 동네에서 각 집마다 장남, 그래서 뭐 이름 부를 때도 큰 아들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둘째고 막내고는 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내였습니다. 이 베냐민 막내 아닙니까? 막내니까 그저 뭐 대충 넘어가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이 모세는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곁에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 베냐민이요 하나님 곁에 위쪽에 이렇게 임하게 된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베냐민을 보호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하파프라는 것, 보호한다는 것은 덮어준다. 저도 보호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막 자면 그냥 와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 그 본능인가 보죠. 아이들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덮어준다, 보호한다,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보호를 받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베냐민은 어깨에 이렇게 태웠다는데 목마에 목마. 옛날에 아버지를 목마를 태워주셨잖아요. 목마를 태워주셨다.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베노니와 같은 부분이 나에게는 없는가?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고쳐볼래도 안 되는 거. 정말 그래서 슬픈 거.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든 그래서 나는 슬프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와 같이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없는가?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노니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베냐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능력의 손, 능력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어. 우리가 돈 많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No. 내가 소셜 포지션이 높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뭐 논문을 뭐 수십 건 썼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베노니아와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네가 가서 죄의 짐을 져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곁에 두시고 우리를 목마 태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빠가 자식을 목마 태우듯이 우리 목마 태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단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할 때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서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리더로 살 수 있고 많은 후손들이 다 잘 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베노니는 옛말입니다.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하다가 베노니는 옛말, 이 시대에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를 베냐민으로 살려고 무던히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베노니로 자꾸 끌고 갑니다. 자꾸 끌고 갑니다. 슬픈 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눈물 나는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절망적인 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시대에 베노니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기 대학생들도,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여기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죠.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동무해 주시고 목마 태워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전국의 성도들이 있으시면 베노니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다 대면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면서 베냐민으로 사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슬픈 베노니의 출생, 엄마가 죽어가면서 베노니라고 불러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곧바로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베노니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슬픔 속에 살다가 죽어갔을 텐데 베냐민으로 바꿔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형 요셉도 광야의 모세도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곁에 두고 보호하고 어깨에 둘러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우리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고 이 시대의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베노니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슬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잡으러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잡으러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앞에 살아 속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안지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모님 아님 해녀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곁에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넘쳐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아버지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이 이제 충만하시는 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물질을 생각하고 온 생업의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